이 3살 된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뒷자리에 차에 태우고 잠시 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얼른 뛰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다급하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 들어갔다 오는 동안에 어땠어요?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가게 들어갔다 오는 동안에 엄마 없어서 슬펐어요? 대답을 안 해요. 뒷자리를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가지고 나오는 동안에 이 3살 먹은 아이가 뒷자리에 있다가 이 창문 밖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오니까 그 강아지를 만져보려고 문을 열고 내린 겁니다. 그걸 아이가 내린 줄 모르고 엄마는 당연히 뒷자리에 있는 줄 알고 운전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 엄마였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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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반복하면서 이 예수님 밖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게를 와봤더니 다행히 경찰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주변을 돌다가 그 아이 엄마냐고 물어서 인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급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서술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밖에는 입에 잘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문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유니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 이문미 선교사가 유니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지나가면 크게 부른답니다. 유니스! 그러면 그냥 유니스라고 이름만 불렀는데 그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오른답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신발을 줘야 되겠다. 유니스! 그러면 내가 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다. 유니스! 그러면 내가 저 아이들에게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마구 솟구치면서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서술적으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이름만 불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안양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께서 대부분 이제 집회 가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모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이렇게 동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간증을 하시느냐면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 3층이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막 지하에서 물이 막 난대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이렇게 새 들어오는 건지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온대요. 그날도 이제 주일날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물이 또 막 올라오더래요. 바닥에서. 펀에다 물이 자꾸 올라와서 이 사모님이 그 예배당 바닥에 그냥 엎드렸대요. 그 물 위로. 그리고 계속해서 주여 주여라고밖에 외친 기억이 안 난대요. 뭐 다른 기억 안 난대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러면서 계속 그 바닥을 이렇게 물을 처버덕 치면서 기도했대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바닥이 싹 말랐더래요. 누가 바닥을 걸레로 닦은 것도 아닌데 그냥 깨끗이 뽀송뽀송하게 말랐더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오래전 일인데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는 꼭 그 서술용법에 그렇게 맞춰서 그 짜여진 문장으로만 우리가 구해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구하는 거다라는 이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회사의 상급 기관에서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달지 않고 그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나간단 말입니다. 그 말은 회장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예요. 게으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편지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확실히 나를 지원하신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암행어사에게는 그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파기시킬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그런 그 왕의 명령을 가진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마패라고 해봐야 그 얼마나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좋은 물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권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왕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이 그 암행어사를 모든 관직에 있는 관원들이 벌벌 떨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암행어사는 왕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감사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밀접하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 믿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이 집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리 엄마가 이거 주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돈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서 안 주기도 하지만 엄마가 달래니까 엄마한테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그냥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엄마의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엄마가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동네에서는 준단 말입니다. 그건 엄마의 이름을 믿고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다 구해놓고 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안 하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게 응답이 오냔 말입니다. 그냥 내가 말한 근거로 오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거저거 계속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구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안 지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박절하게 너 왜 예수 이름으로 끝 마무리를 안 지었니? 그러니까 응답을 못 주지.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허락하셨으므로 주세요라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영혼에는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영에는 귀신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의 혼,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더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혼, 이 육에는 들어온단 말입니다. 신경계통 같은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저기 막 욱신욱신 아프고 쑤시고 그러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신체에 이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우리가 쫓아내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쫓아내라는 말은 안 쫓아내면 계속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침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침투하냔 말이죠. 신체적으로 침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쫓아내라는 말은 얘네들은 안 쫓아내면 안 나간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전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 뭐 그러고 내버려 둔다면 이 아이들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러붙어 있고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쫓아내라는 얘기는 쫓겨나갔다가도 다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쫓아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
이 폐가 하나를 이 자물쇠를 안 채워놓고 그냥 열어두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사람들이 오만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막 거기 아무나 열고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집을 더 아주 이 볼상사납게 만들어 놓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근데 역시 빈집인데 잠궈 놓으니까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그냥 세워놓고 날마다 세차하고 그러면 누가 그 차 안 건드립니다. 근데 계속 먼지가 쌓여가면 서서히 이 윈도우 브러시 떼가고 타이어 펑크나고 나중엔 폐차로 된단 말입니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몸이 딱 아프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며칠 있다 낫지 않을까? 이걸 뭐 내가 명령한다고 나을까?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괜히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병을 키웁니다. 좀 이러다가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통증이 막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계속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몇 번 기도하다 말다, 몇 번 명령하다 말다 계속 그러면서 이거 언젠가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병을 키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드리면 낫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드리면 여러분 웬만한 질병은 다 낫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키워온 병만 안 낫지 즉시 낫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은 어디서 온 존재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슨 지위를 안 지켰을까요? 무슨 지위를 안 지켰길래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이 처소를 떠났다고 할까요?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떠난 귀신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3분의 1 이상이 타락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귀신들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영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잠언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병이 되는 거고 이 폐로 들어가면 폐병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신경계통으로 들어가면 그 질병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쫓아낸다는 표현을 썼어요. 꼭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시고 권능을 주셨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연약한 여경들이 이 흉악범을 잡으러 갔을 때 이 흉악범들이 조금만 저항을 하면 이 여경들이 힘이 달리니까 이 체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 경찰 한 명, 여경 한 명 이렇게 그 팀을 묶어서 보내는데 아주 저항이 심한 사람들은 이 남 경찰과 여경찰 2명만으로는 체포가 어렵대요. 그러면 그 체포 안 당하려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왜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까요? 원래 경찰이다 그러면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차렷 자세로 있으면서 공손하게 손을 내밀고 체포당해가지고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권세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정당한 권위에 저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불법이죠. 그러면 그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꼼짝 못하게 붙잡아 묶기 위해서 경찰들은 이 레이저건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수갑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총도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때 순발력 있게 이 사람들을 체포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그래가지고 흉기 가지고 막 이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 틀림없이 신문 납니다. 경찰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받는 경찰이 되고 주변에 우리 민주경찰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제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 분명히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귀신 짓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내버려 두고 보는 것은, 이건 무능한 경찰이 이 난폭한 이 범죄자를 날마다 보고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까지 그러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귀신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귀 못 듣게 하는 귀신, 그리고 더러운 귀신, 거짓 귀신, 흉폭한 귀신, 여러 형태의 귀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귀신이 뭐냐면 착한 일 하는 귀신입니다. 요거 아주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제일 골치 아프냐면 천사 같은 귀신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아주 곰실곰실 착한 척 하면서 귀신짓 다 하는 거. 이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그게 더러운 귀신이든지 질병을 가져다 준 귀신이든지 흉폭한 귀신이든지 난폭한 귀신이든지 어떤 귀신이든지 진짜 착한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 귀신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꾸짖어서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후유증에 안 시달리고 덜 시달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경찰이 이 범죄자들을 잘 체포하려면 이분들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날마다 샐러드나 먹고 그 체중도 막 그냥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런 분들은 안에서 행정을 보고, 그리고 예전에 어느 형사 한 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웬만한 조폭은 뭐 다 휘어잡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유도 선수 출신이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 있는 이 흉악범들,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경찰들은 좀 튼실하고, 막 조폭 한 2명은 잡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체력 있는 경찰이 나오고, 좀 연약하고 막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는 분들은 안에서 행정 보시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런 체력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귀신은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게 된다. 두려워 떨게 된다. 말 안 들으면 무적행으로 끌려간다. 누가복음 8장.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언제 더 잘 믿어지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더 잘 믿어집니다. 내가 조용한 말로 명령해도 귀신은 꼼짝 못한다. 두려워 떤다. 이게 믿어집니다. 근데 기도도 계속 안 하고 회개도 계속 안 하고 그리고 말씀도 계속 안 읽고 영적으로 침체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명령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비웃어요. 내가 명령하는 거에 귀신이 나가면 세상이 다 웃겠다.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명령하면서도 자기를 비웃어요. 그러니 귀신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자꾸 기도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노트북도 충전시켜가면서 써야지. 언제 충전시켜놓고 계속 쓰기만 하면 바로 아웃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하루의 분량,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명령한다고 귀신이 무슨 겁을 먹겠어? 저 의정부에 지금은 아주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최자실 전도사, 조용기 전도사가 이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천막교회를 할 때, 그 젊은 전도사, 조용기 전도사 막 골려주려고 거기 술 한뜩 먹고 와가지고 그 천막 이렇게 들치고 그리고 막 껄렁껄렁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루는 조용기 전도사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막 요란하대 소리가. 아이고 그러면 웬 그 동네 그 깡패 불량한 그 깡패가 엎드려가지고 막 머리 감싸고 6, 7살 먹은 애들이 막 5-6명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막이야. 아우 막 목사 됐잖아요. 의정부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명령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고 명령하면 그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막 80년씩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안 믿어지면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면, 믿고 명령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겠다는 거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걸어졌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런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면 반드시 치료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효력을 언제나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 항상 명령 전에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는가? 그게 약하면 그 명령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경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3번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존중합니다. 이거 잠깐이라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골프 선수가 골프 공이 잘 안 맞을 때는 내가 프로인데 그러고 아무렇게나 잡고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골프채를 딱 초보 때 잡던 훈련, 연습, 아주 정중하게 골프채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자세를 잡아서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잠깐 사용해도 예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럼 몇 분이나 걸려요?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아들에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딸에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집에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명령을 해도 귀신들은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드리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한가 봐 있어. 저 사람 굉장한가 봐. 저 사람 막 은사가 막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속이려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속게 만들려고 귀신이 막 나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병도 막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너 나를 정말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 사용했니?
너 정말 나를 존중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니? 너 정말 나를 경외하면서 너 병 고쳤니? 전부 다 너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라고 꾸짖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22절, 23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명령해서 효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효력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프라이급 선수하고 웰터급 선수하고 헤비급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다고 치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급 선수가 아주 그 가벼운 펀치로 계속해서 헤비급 선수를 이렇게 때렸다고 해도 헤비급 선수가 처음에는 에이 뭐 이렇게 가냘픈 선수가 나에게 펀치를 날린다고 나한테 무슨 뭐 위협이 되겠어. 그리고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것이 통증으로 오고 파괴력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을 하면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악한 영들은 반드시 타격을 입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한 번이라도 덜 공격하고 우리를 한 번이라도 덜 괴롭힌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워낙 성격 좋은 개 있잖아요. 그 워낙 성격 좋은 개는 고양이한테 다 핥힙니다. 그런데 즉각 방어하는 개는 고양이가 못 괴롭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을 해도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드려가면서 회개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까지 해가면서 명령을 하면 훨씬 더 놀라운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 노트북을 계속 충전시켜가면서 써보세요. 뭐 문서 날아갈 일도 없는 거고 안전하죠. 근데 맨날 충전 안 하고 쓰다가 또 갑자기 또 문서도 날아가고 화면도 꺼지고 그러면 또 저 다시 충전시켜서 또 부팅 시켜가지고 또 쓰고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언제나 그날 기도드리고 그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건가 잘 믿는 건가 또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고 왜 효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걸 못 믿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5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하실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이 자녀들에게 그 신용카드를 맡겨주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용돈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줍니다. 이거는 너는 충분히 이미 용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용돈을 쓰도록 해. 그런데 만약에 이건 비상시에 주는 거야. 네가 갑자기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무슨 차를 잘못 탔다든지 갑자기 네가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이 카드를 가지고 쓰도록 해라. 이건 비상용이야. 아무 때나 쓰지 마라. 그리고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그 정말 비상 시기를 만나서 카드를 썼어요. 어느 부모가 결제 안 하겠습니까?
너 쓰지 마. 아니, 지난번에는 쓰라고 해서 좀 그냥 쓰지 마.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못 쉬세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는 만큼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쉬지를 못하세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도대체 5년 전에 한번 사용해보고 3년 전에 한번 사용해보고 도대체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으라고 그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고 그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쭉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로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는 몰랐어요. 마치 단일 신교처럼 아무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윤곽이 드러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인 거예요. 성령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직함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보혜사 하나님을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기도 응답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도들을 쭉 세워놓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었는데 지금 건강하게 돼가지고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냐? 그게 사도행전 10장 말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뻔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40세가 됐는데 일어나서 서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사도행전 4장 17절 민간에 이 일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위협하면서 이후로부터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위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는 도무지 말하지 마라, 알았나? 이렇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4장 19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그렇게 반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면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다시 또 붙잡았어요. 사도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책찍질까지 하고 내보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은 히브리서 1장은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3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보다 천사가 강할까? 이런 사상이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름이 없어요. 천사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몇 명 말고 그 외의 천사들은 그냥 하늘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명령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느냐면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가두어 버릴 천사들을 지은 하나님 온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개 기관에서도 상급 기관의 그 책임자가 무슨 전화 한 통을 하면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데 두려워 떨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 1장 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도울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천사들을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부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야 되고 질병도 쫓아야 되고 그냥 혼돈도 몰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다 물리치고 말에나 일에나 명령해서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남은 생에 더 이상 낭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